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는 참 충격적인,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자연의 재해, 또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놀라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다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 또 아니면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이제 좋은 자리, 위치에 또 진급하고 또 임명이 된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 외에 우리를 놀라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감동을 받으시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할 때 깜짝 놀라실까? 또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로 또 명예나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경우는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을 볼 때 놀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놀라워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시다가 한 여인을 보시고 탐복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보고 놀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앙망했던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후손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주님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칭하시느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명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로로 또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 속에 그는 가장 어려운 이 테스트, 시험의 과정을 겪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이르러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감동으로 받아들이셨는가, 아브라함을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 같이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의 온 조상들, 가족들, 온 식구들이 함께 머물러 생활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과 친척들이 있었던 갈대아 지방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4대 문명, 즉 이집트, 인도, 중국 이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서 발전하고 발달했던 문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자라고 또 생활했던 이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유로 이야기하면 최첨단의 그러한 도시 속에서 또 직장과 모든 생업과 특히 자녀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완벽한 도시의 생활을 포기하고 산골로 내려가라 라는 그런 명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까지 당도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간 하란에 정착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정착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재차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곳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죠. 물론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벗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자기의 가문의 대를 이어받을 형 나홀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자기 형 나홀을 그곳에 놔두고 떠난 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외에도 여러 번 실수하고 또 후회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고, 사라의 말을 들어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 민족 간의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실패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함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놀랄 만한 믿음으로, 감동을 줄 만한 믿음으로 세워진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요즘 유명 산부인과에서 늦둥이를 낳으려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드려라. 이것이 더 순종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후손들입니까?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사실 저와 우리 집사람은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어요. 3차 주사 맞고 엄청 힘들었지만 하여튼 4차, 5차 맞고 걸리나 안 맞고 걸리나 똑같이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맞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또 외부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몸 관리를 잘했는데, 왜냐하면 7일 격리 기간이 주일을 끼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강단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조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큰애, 둘째, 그리고 막내는 한 돌도 안 됐는데 이 화상통화를 통해서 보면 열이 40도까지 오르내리면서 눈알이 다 풀리고 또 코 질질 흘리고 축 늘어진 채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아버지인 제가 대신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예요. 자, 이와 같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지극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 좋은 일입니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뭐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믿음 아닙니다.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르를 떠나고 또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 떠나고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통해 또 가문과 가정과 민족적인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 번 실패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익히 알았던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이 시험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논쟁을 했던 장면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결국 마지막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요. 많은 실수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후손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친히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주저함 없이 독자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이유는 그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셔 큰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 아론의 메말라 빠진 지팡이를 죽은 나무를 생명을 싹트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는 집을 떠날 때 2명의 사원과 함께 더불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여정의 여행을 했습니다. 모리아 산 기슭에 당도한 아브라함은 2 종을 그 산 기슭에 남겨두고 독자 이삭만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과정 속에 그 종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것은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종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잔인해 보이는 명령 배후에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 오히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의 신앙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는 용기와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에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변호사 시절에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방했고요,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방합니다. 거듭되는 낙방 속에 링컨은 철저히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고요, 주변의 링컨의 친구들이 저 친구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염려를 가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러한 계속되는 실패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결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러나 나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그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요,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인권, 즉 노예 해방의 기틀을 세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수없는 절망과 좌절과 그 실패의 환경 가운데서 그를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나 자신도 나는 더 이상 안 돼라는 절망스러움의 극한 환경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좌절하는 사람으로,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재기시키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느냐,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는 삶,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느냐, 이것을 묵상하고요, 또 그것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1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각종 환자처럼 고통받는 것, 또 그러한 아픔 속에 있는 상황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마음속에 제거되어야 될 종량이 뭘까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게 고칠 수 없는 암으로 번져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조그만 혹은 뭘까요? 그것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을 사랑한 것은 좋지만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으로 가득 찹니다. 이삭으로 충만합니다. 시간 아들만 생각하고요, 아들의 자라가는 대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차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물 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선물에 집착하고 그것에 사랑하는 온 관심과 우리의 정성을 쏟는다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종량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야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중보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재 같은 사람입니다.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해요. 여러분, 경외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경외입니까? 경외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경외의 신앙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 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심지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바로 경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계십니까? 조금만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선함과 또 형통함과 평탄함이 없이 때로는 약함으로, 때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파괴적인 환경 속에 주어지는 상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아브라함은 혹시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힘듦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무언가 완전함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경외의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질 때에 경외의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 것이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알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경외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경주의 삶을 끝까지 잘 완주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다시 사는 부활 영생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